하루에 두 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하루에 예배를 2번씩 드리면서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사님이 저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보다 전도사님이 더 우선시 되어 있었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정말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으로 진정으로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진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야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삶의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춤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오늘은 이 정도면 사람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 많은 거여서 지금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찬양할 때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눈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번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희생과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정말 우리가 용서 태어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주일로서 더 뜻깊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대목에 박히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고난주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람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동문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그 카메라 제가 나올 수 있게 조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53편,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큰가요 지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목소리가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전도사님을 보고 한번 대접해 주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다 보셨죠? 전도사님 링크 다 보내줬는데 어떠셨어요? 영화 좀 보면서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셨나요? 우리 성훈이 어땠죠? 웃음만 나오는 우리 지한이는 어땠어요? 영화 봤는데 뭐 어땠냐고. 네, 좋아요. 우리 저번 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쵸?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것 같네요. 그쵸? 우리 수빈이 지난주에 영화 어땠어요? 봤는데 끄덕끄덕? 오케이, 알아서 생각하시라. 우리 지난주에 선 오브 갓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피드백을 들었는데 현장에서도 봤지만 눈물을 흘리시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나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장면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딘가 그 숨기지 못하는 그 슬픔, 아픔, 감사한 감정들이 항상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선 오브 갓이 아닌 또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못 박히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선 오브 갓은 전도사님도 저번 주에 처음 봤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기 전에 한번 보긴 했지만 처음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영화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굉장히 잘 반영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을 뱉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 병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인물들,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그러한 모욕을 했다고 하면 적대감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읽으면 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새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29절에서 30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한 집단이고 또 31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32절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집단인 지나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욕을 하고 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했었던 본문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리어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 엎드리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리어 라고 외쳤던 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못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리어 하면서 엎드렸던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고 모욕하고, 네가 예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그런 행적을 우리한테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향했던 그런 핍박이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갇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귀신을 몸 밖으로 빼내셨었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러한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많이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그러한 이적을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도 포함되고 있었죠.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여서 어느 날과 같이 그냥 똑같이 배를 타고 그물을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또한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서 물 위를 예수님과 몇 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걸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가 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 예수님이 그 장모를 치유하는 것을 눈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독교 역사상 멋있는 말을 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 여기서 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영화를 보면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그 용사에게, 군인에게 칼을 휘둘려서 귀를 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동안에 자신이 했었던 행적들이 있으니 자기가 예수님과 옆에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자기가 목격한 것이 있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에 이제 잡혀가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은 갈릴 사람이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다. 네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느냐 했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그 백성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베드로는 맹세하며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했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우리 그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만 봐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뭐 숙제가 있는데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데 내일 하자 이러는데 또 내일 됐는데 오늘 숙제 귀찮으니까 내일 하자 하면서 항상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항상 슬퍼하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구약 세대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왔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맨 첫 번째 고난인 홍해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홍해를 그냥 마주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뒤에서부터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막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내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이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난과 불평은 홍해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옆에는 불기둥과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조롱과 불평과 비난을 쏟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불평불만을 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면서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물론 홍해 때 바로 죽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여버리시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부터 믿지 않았고 불평했던 그리고 모욕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지금 당장 그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니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발휘하셨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냥 목에 안 박히고 고난도 안 받고 그러한 고통도 안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더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내려오셨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는데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거기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시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을 보며 그는 무기력하고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입으로 핍박하고 모욕은 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처절하게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좀 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했던 자들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인간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좀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그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시 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오히려 핍박하고 주님을 향해 모욕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는 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나의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내 우선으로 두며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으로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그 과정 있기까지의 고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오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된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모욕하고 핍박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모욕하고 핍박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질 때 찬송가 150장 갈보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러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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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주보가 흑백이죠. 이게 고난 주간의 시작이어서 전도사님이 굉장한 고난을 오늘 받았습니다. 주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컬러가.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도 흑백으로 나와서 왜 컬러야 너네는? 못 받은 거요? 받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 아직 인스타 팔로우 안 한 친구들 많죠? 그렇죠? 이 인스타 아이디 보고 꼭 팔로우 맞죠? 네,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매주 올라오는 소식에다가 꼭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우리 람원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힘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냥 지폐만 넣지 말고 우리 저 뒤에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헌금 봉투, 감사 봉투가 있으니 꼭 봉투 안에 예물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여기 예물 바구니에다가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고3 오빠인데, 형 오빠인데, 우리 괜찮으면 앞으로 한 번만 나올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들어가세요. 우리 빨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해주시죠. 아시겠죠? 우리 환영의 박수. 우와, 반갑습니다. 멋쟁이죠, 멋있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김예찬. 예찬. 우리 김예찬 고3이고요. 우리 오늘부터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학교가 어디라고? 광현? 광명고? 광영이요. 영. 광영고라고 하네요. 여기 광영각서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거기 학교 다닐 사람 없는데 우리 앞으로 마주칠 때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예찬 형이에요. 친구이자 오빠이자. 아시겠죠? 우리 다시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생일을 축하해 드릴 분이 계신데 우리 문수아 학생하고 우리 최정규 선생님께서 생일이신데 우리 수아 학생은 나가고 우리 선생님만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 축복송. 네. 우리 선생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축복송 하나 같이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축복합니다. 우리 나올 때까지 박수 치죠. 와, 찬양 나올 때까지. 손 아프다. 네, 얼른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있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고 케이크 좀 갖다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추가 광고를 하자면 저희 대회를 좀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훈민 친구도 그렇고 우리 저기 있는 예은 친구도 그렇고 지금 계속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훈민이는 미술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예은 친구는 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한 번씩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끝나고 제자훈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가 마쳤습니다. 자, 잘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잘 승리하시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임원분들하고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